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어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그건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섭리하시고 뜻하신 내용을 알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지기를 원하오며 깨달아진 말씀이 심령팔에 완전히 새겨져서 우리가 일하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하여 삶에 적용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귀한 성령 삶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자, 바이옴 하후, 그 날입니다. 그날 동안에, 그날에, 한느죠? 한느피임, 그 선지자들이, 베힌다 베 오토, 그들이 예언할 때에, 그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어떤 때냐? 앞에서 말한, 우리 지난주에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참 이상한 말씀이죠. 아니 그날이면 어떤 앞에서 말하는 그 회개하고 완전히 정결게 되는 그때부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언한다는 사실이죠. 예언하는데 그 예언한 사람들이 이제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왜 부끄러워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했다. 털옷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환상이 원래 예언이거든요. 예언이라는 글자인데 해지문호 그 환상을 해지문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들이 그 환상할 때에 환상할 때에 아니 환상이 아니라 예언할 때에 우리말은 여기 이제 그 환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알림, 환상, 바라봄, 계시, 묵시, 신탁 이런 뜻입니다. 환상으로 번역됐죠. 저는 이제 계시로 번역했습니다. 환상도 마찬가지죠. 환상은 내 자신의 앞날을 바라보는 걸 이제 환상으로 말할 수 있겠고 또 되어진 일을 보여주는 게 예언의 환상 아니겠어요? 보는 거잖아요. 예언은 어떤 영감에 의해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여튼 환상에도 예언이든 간에 원어로 보면 이제 그 하진입니다.
하즈논, 하즈논은 글자인데 이 하즈논은 예언 또 환상, 바라봄, 계시, 묵시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건 이거 할 때에 부끄러워한다. 첫째는 왜 부끄러워하냐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들이 예언할 때에 사람을 속이려고 털 옷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걸 뭘 말하고 있느냐?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날에 있어서 앞에 3절, 2절, 3절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특별히 2절 말씀을 강조했죠. 그날에 있어서 그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에 각자 그의 계시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 환상을 한번 봅시다. 이게 하요존이라고 그랬죠. 하yon 뭐 해존. 이 환상을 보면 환상 본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환상 본대로 진행되지 않고 또 자기가 예언한 대로 또 계시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더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아니 예언한 것만큼 환상 본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 저나 우리 선지자들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선지자 반열에 들어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미 그 말씀이 내 속에 계시가 됐고 환상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자신이 만들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신이 뭐가 옵니까? 내 자신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까? 수없이 계시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믿었던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참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실제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환상을 말했거나 계시를 말하죠. 가끔가다가. 근데 그 내가 본 환상대로, 내가 예언한 대로, 계시한 대로 또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또 내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큰 부끄러움은 뭐냐? 우리 지금까지 내게 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자체가 환상이고 계시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요. 그 말씀 자체가 환상이고 계시이기 때문에 그게 내게 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월을 지났지만은 그 받은 말씀의 계시대로 또 말씀의 환상대로 내 자신이 다듬어지거나 만들어지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은총과 강권 심령 와서 참 통곡하고 애통하고 장자를 위해서 독자를 위해서 그걸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 족속이, 나단 족속이, 레위 족속이 각 족속마다 그 안을 다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났는데 비로소 지금 내 눈이 열려지는 거죠. 어떤 눈이 열려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놓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받은 계시도 많죠? 왜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왔잖아요. 또 하나님보다 받은 말씀의 환상도 많아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들이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했다. 이 원어는 이제 사람을 속이던 우리 성경 사람을 속이려 이렇게 나오는데 원문에 그 사람을 속이는 말이 없어요. 속인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다 없어요. 그냥 카헤시라는 글자입니다. 카헤시. 이게 속이는 뜻입니다. 거짓말, 속임, 거부함, 부인함, 부정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위장을 잘하죠. 내 자신의 믿음이 있는 척하고 위장을 하잖아요. 왜냐면 털옷은 뭐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아닙니까? 야곱이가 털옷을 입고 결론적으로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니 모든 지금까지는 어떤 우리가 털옷을 입었죠? 위선, 거짓, 나라고 하는 옛사람의 털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자신의 허물과 죄는 바라보지 못해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는 잘 바라봐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는 앞에서 다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니까 비로소 내 자신이 벌거벗은 게 알아지는 겁니다. 벌거벗은 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옷을 입지 않았다. 우리는 대개 보면요, 우리 참 열심히 믿고 기도 많이 한 사람 가만히 보면요, 각자 옷을 다 입었어요. 그 털옷이 뭐냐? 자기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 아닙니다. 우리는 털옷을 입으면 양의 털옷을 입어야 되거든. 예수님의 양의 털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양의 털옷이 아니라 육신의 털옷이라고요.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한번 보세요. 에서는 자체가 털이 많은 사람이 이미 털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 털옷을 입었는데 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죠? 그 털옷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갖고 태어난 털옷이라고요. 그 바로 육의 털옷이죠. 그래서 야곱이가 에서보고 뭐라고 했어요? 넌 광야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와라. 그렇죠? 그 짐승을 잡은 털옷을 입어야 그 장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거기서 예시하고 있죠. 벌써 아마요. 근데 에서는 그걸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 양을 잡았잖아요. 양을 잡아서 양의 털옷을 입었죠. 그래서 자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털옷도 털옷 나름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처럼 우리는 어떤 털옷을 입었냐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옛 털옷을 벗어버려야 예수님의 그 털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건 장자는 축복의 길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린 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 양의 털옷을 입어야만 결론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털옷은 결론적으로 이제 눈이 열려지니까 그 벗을 이제 다 벗어버렸죠. 그걸 벗어버리니까 비로소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계시나 환상대로 내 안에 내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선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나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앞에는 우리가 육의 털옷을 입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예언을 잘해요. 계시를 잘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고도 경제 자랑하고 아주 그냥 내가 한 것도 자랑 많이 하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니,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니, 철을 얼마나 많이 했니, 주의를 얼마나 많이 했니 하면서 자랑 얘기를 많이 해. 그 자랑은 아닌데 그게 나도 모르게 자랑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통곡과 애통하는 은총과 강구하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났더니 이미 그게 다
벗어져 버렸어요. 육의 털옷이 벗어지고 나니까는 비로소 내 자신이 예언자도 아니고 선자도 아니구나.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내 자신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죠. 자, 원어로 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자가 아니요. 예언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 내 자신도 아직 이루어가지 못하니까 예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라. 이 땅이라는 단어가 아담아라는 거다. 아담아. 아담을 향하여 경작하는 사람이다. 왜? 나는 이제 지금까지 내가 들은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을 이렇게 경직하는, 내 자신을 다듬고 바로잡아 바로 세우고 하는 그런 경직자다. 바로 농부라는 사실이죠. 농부라는 단어가 여기서 바로 저걸 때 썼습니다. 농부는 바로 오베드입니다. 오베드. 일하는, 경작하는, 봉사하는, 섬기는, 예배하는 자예요. 막 그런 뜻을 하고 오베드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작하는 사람이다. 뭐를? 아담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세우다는 이제 경작한 사람이다. 이제 이를 돌아온 거죠. 그죠? 우리 지금까지 예언을 많이 하고 환상을 많이 말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 자신을 이제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을 경작한 사람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람이 나를 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담이 나를 샀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단어 아담이에요. 아담 누군가? 예수를 가리키죠.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뺀 아담이라고 그러죠. 아담으로 세운 자라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 나를 샀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 나를 샀으니까 난 거기에 대한 나는 보답으로 뭘 해야 되느냐? 나를 경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경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팔렸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 옛사람을, 옛 족속을, 옛 성품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팔아버렸는데 그걸 계속 지금까지 완전히 넘겨주지 않고 내가 활용했죠. 거기다 그냥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환상이 되고 나에겐 계시가 되고 예언이 됐다고요. 근데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는 예수 믿고 난 구원 받았고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다 된 것처럼 그게 바로 육의 털 옷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온 후부터 회개하고 통하고 다윗 족속, 나단 족속, 레위 족속 하여튼 그 각 족속이 또 그 아내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는 비로소 이제 눈이 열려지고 내가 옛날부터 육으로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샀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경작하는 사람이다. 이제 바로 선 거죠. 자, 그러니 참 은총과 강권 신령이요. 참 놀라운 역사에서 이걸 보면요. 근본적으로 나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줘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이라고요. 자, 마지막 이제 6절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 이제 물어봅니다. 내 두 팔 사이, 이 내 두 팔이라는 것은 원어복이 손이에요. 손. 두 손입니다. 두 손인데 우리 성경에서 두 팔을 번역을 했죠. 그 상처가 어쩌면이냐 하고 말하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는 겁니다. 자, 원어로 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양손 가운데에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이 상처는 무엇이냐? 그가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집에서 내가 받은 상처이다 그랬어요. 이 사랑하는 집이라고 나의 친구라는 단어가 메하부라는 글자입니다. 메하부라는 글자는 이건요 애인, 연인, 정부를 가리켜요. 정부, 애인, 연인을 가리킵니다. 그 집에서 받은 상처는 이 집에서 맞았다. 애인 집에서 맞은 상처라는 거죠. 자, 이건 결국 뭘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양손에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멋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극한된 거냐? 바로 우리에게도 이게 해당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예수가 완전히 팔렸잖아요. 그죠? 아담이 나를 완전히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완전히 팔려서면 내 손에도, 양손에도 상처가 있어야 돼요. 이 상처를 범으로 내가 악한 일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완전히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손에 상처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손 가지고 우리가 나쁜 짓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모든 짓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만약 여기 상처가 보인다면은 이 상처 때문에도 내가 그를 함부로 뭐 때리거나 손으로 나쁜 짓을 못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 집에서 여기는 이제 이 집은 뭐를 가리킵니까? 바로 이 궁이죠. 궁. 이 집이라는 베이트는 단어가 이 궁의 뜻도 있고 뭐 왕궁, 궁전, 뭐 성전 뜻이 많잖아요. 집도 있고 이 궁입니다. 이 내 안에서 주님이 상처를 받을 것을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상처 받았잖아요. 그럼 난 이미 죽게 팔았죠. 그럼 내 속에 이 자국이 보여질지 상처 두 손에 양손에 상처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 보이지 않았죠.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으니까 함부로 우리가 행동하고 참 이 손을 마음대로 활용하고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깨닫고 내 손에 양손의 상처가 보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완전히 달라져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영향할 수 있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니까 다 풀어지는 거죠. 죄도 다 해결되고 낱낱이 다 죄가 처리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인정을 받는 순간 여기서 뭘 합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을 바로 보니까 비로소 내가 털옷을 벗어버렸죠. 털옷을 벗어버려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예언했던 거 그 다음에 환상을 봤던 거 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양손에 이제 상처도 보이는 거예요. 그 양쪽의 상처가 보인다면 우리 삶은 이때서부터 정숙한 삶, 숙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거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이거 상처 때문에 맞아. 난 이미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샀었어요. 나를 다 팔아버리시니까 내 손으로 마음대로 못해. 이 손의 상처 뭡니까?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하나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또 한번 이제는 오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아담을 향해서 경작하는 사람은 나는 경작한 사람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우리는 여러분은 저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다가 경작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경작해야 돼요. 그래서 세월이 지날 때 하나님 형상이 드러남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한테 살아계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을 고맙습니다. 이 말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